옆에 분들과 교제하며 일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읍시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론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소명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서 중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 혹은 다시, 되풀이라는 뜻이 바로 거듭이고, 그리고 난다라고 하는 말은 태어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긍정적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가리켜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거듭난다 그런 표현의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거듭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야 구원을 받고 거듭나야만 우리가 천국을 볼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장이 1조가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도 괜찮지만 그건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듭남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에 그래야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왜 거듭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난해주에도 보면 각 줄을 달아 놓았듯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교의 최고의 의결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이 가야바의 법정이 바로 사내들인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는 당시로 본다면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귀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신분적으로도 바리새인들을 보면 귀족이나 왕족 출신들, 그리고 레위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대부분 재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도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매우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앞장섰던 교만한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바리새인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그런 선입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사모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봤더니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며 다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니고데모는 생각하기를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보통 선생, 보통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처럼 율법을 정식적으로 배운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들의 말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시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 틀림없이 그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지도자요 최고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뭐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으로 비춰볼 때에 심각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돈도 명예도 학식도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겸손히 예의를 차려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이요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칭송을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칭송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킬 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되도록이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해도 죄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 속에는 공허함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하여 전파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물으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잘 아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 즉 구원과 영생을 얻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이렇게 다 큰 어른인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게 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육체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 거듭남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은 모두 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겨내는 것처럼 성령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마치 쌍둥이처럼 함께 붙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 앞을 한번 자막을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물과 성령이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가 되면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굳어진 딱딱한 마음들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준다라고 이미 에스겔서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소명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깨달음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적 소명에 응답함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적 표현에 따르게 되면 돌같이 딱딱해진 굳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주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교리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려준다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로운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즉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죽은 너희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거듭나는 것은 육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게 되어서 이제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본성이 있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본성이 어떤 본성이겠습니까? 첫 번째 본성은 바로 육체의 본성입니다. 이 육체의 본성은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옛 본성, 옛 자아로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육체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바로 육체의 본성입니다. 이 육체의 본성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육체의 본성 말고 새로운 본성이 하나 더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의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고, 그와 동시에 죽은 우리 영이 살아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한 마음 안에 몇 개의 본성이 있다고요? 이 두 개의 본성이 함께 있어서 늘 영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죄악된 육체의 본성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한 옛 본성, 옛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끊임없이 죄의 욕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육체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이 육체의 본성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만, 성령의 본성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나도 육체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동안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던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소욕이 하나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평생 동안 이 두 본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두 본성이 끊임없이 싸움을 하면서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네 마음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껏 죄지며 살라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갈등의 탄식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탄식은 결단코 불신자의 탄식이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의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 탄식과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탄식은 성령의 선하신 뜻에 따르고자 하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함께 있어서 이 두 소욕이 서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갈등 때문에 생겨나는 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과 소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소원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떠한 소원도 있다라는 겁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과 소망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 육체의 본성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본성이 싸우면서 갈등을 일으킬 때에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전적으로 성령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육체의 소욕은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의 기쁘신 뜻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신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맨날 기쁘고 맨날 거룩한 생각만 하고 맨날 찬송 부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본성을 자극하는 이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경건 훈련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기도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며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경건 생활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내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그럴 때에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 모든 죄의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다 자란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아직도 부족하고 미숙한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가 자라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또한 그 영과 믿음이,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태어난 아기가 성장이 멈춰서 안 자란다고 하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거듭나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근심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몸이야 세월이 지나가면 때로는 자라고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저절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본성 가운데에 나를 지배하는 본성이 내 육체의 소욕에서 점점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직분이 아무리 중직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아서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믿은 지 오래되지 않다 하더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의 지배 아래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 육체의 본성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 옛자를 날마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과 뜻에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조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중직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복종하고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말씀과 뜻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를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그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자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재창조의 사역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택한 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재창조의 역사는 신비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의 재창조의 사역은 우리가 의식하는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나 자신이 거듭났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구원파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원파 사람들은 육체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거듭난 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거듭난 날을 모르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거듭난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성경 없습니다. 물론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의 경우에야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그 시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거듭난 것처럼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게 거듭난 이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 거듭난지를 모르는 채 거듭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난 날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지, 나의 죽은 영을 새롭게 창조하셨는지 사실 그건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자를 부르시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구원 사역을 마치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바람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바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바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바람이 눈에 안 보여서 바람이 불고 안 보여도 바람이 불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운동장의 태극기도 펄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신비롭게 들어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윤리학을 공부하고 입산수도를 오랫동안 해도 새로운 존재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신비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일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를 저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또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3장 1절에 보았더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여 찬송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감사했으면 입 하나로 부족해서 그 사랑 그 은혜 다 찬양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이 10,000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00개의 입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늘 찬송하며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늘 항상 그렇게 찬송하며 살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입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을 다 찬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하나밖에 없는 입이지만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